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요? 아마 배우자 상호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결혼할 때 서약한 내용대로 서로 헌신하며 신실하게 부부의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또 조건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부부 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결혼 생활이 아주 참 입에 담기도 어렵죠.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하신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타락자의 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호세아서의 아내 고멜이 얼마나 참 부정한 여자였는가를 또 보게 되고요. 또 호세아라는 단어는 구원을 의미하죠. 요수아와 또 예수라는 이름에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부가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로는 호세아서 1장 1절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부에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호세아서가 인용되면서 이 책의 권위와 또 진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 12절과 7절에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은 호세아 10장 8절을,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은 호세아 13장 14절을,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호세아 1장 9절에서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알아보면 호세아서는 주전 775년에서 710여 년까지 적어도 한 40년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도표에 볼 수 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큰 지파의 이름을 따라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호세아 1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아직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때였고, 또 유다의 왕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등 그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호세아는 또한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 미가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호세아의 사역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지속되었고, 또 그 후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6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사역했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55년부터 히스기야의 초기 통치였던 주전 710년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약 45년 동안의 호세아의 예언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가 사역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지만 선지자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번영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서쪽에서 확장 정책을 시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죠. 북왕국의 마지막 시기는 혼돈과 몰락의 시기였습니다. 백성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호세아의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에 귀를 아무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의 은유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은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또 그 관계의 친밀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대한 결혼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죄 뒤에 있는 반역과 배신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했어야 했지만 우상들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호세아는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아주 강한 성적 이미지까지 사용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자, B번에 호세아 14장에서 14장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세 번의 사이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심판과 구원 반복되어지는데 첫 번째 사이클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 이어지고 두 번째 사이클은 6장 4절에서 11장 11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은 11장 12절에서 마지막 14장 9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4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음란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장에서 2장 1절까지 호세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2장 2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4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점은 앞부분은 개인적 그리고 육체적 간음, 부도덕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민족적,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시면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향한 다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 이 주제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는 것은 백성,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죠. 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또 나의 긍휼을 받는 자다.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그리고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호세아서
14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또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불순종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검사가 사건을 나열하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은 법정 소송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고 호세아 4장 4절에서 14절에 구체적인 죄목이 열거됩니다. 심판의 형이 내려지고요. 죄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성실한 그리고 간음한 아내를 노예시장에 가서 갑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내라고 선포하고 데려오는 남편과도 같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호세아서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또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장 8절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북왕국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핵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부분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맥스 루케이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가도 잃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네. 우리의 사랑에 변덕이 많아 우리가 잡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떼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엉망이 되어도 싸매주시고 또 치료해주시는 분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면서 타인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베풀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변덕으로 인해서 사랑을 중지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변덕스럽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또 사랑을 아예 안 하거나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을 사랑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또 그만큼 배웠으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의 손길로 내밀어 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